정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서된 날에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건너가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이기고 이길 때까지 나를 사람 없이 던질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서가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내리 겁낼 거다 거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령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나를 사람 없이 흔들라 주님의 용사되리. 나도 주의 군사되어 정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맡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이 날, 초대 성도들처럼 주의 첫날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 죄들을 고백하여 이 세상에서 묻은 먼지들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씻김 받음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이 장소에서 임하신 주의 성령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25장 들어갑니다. Jeremiah chapter 25, verse 1 through 11. 11절까지 보겠습니다. Jeremiah capítulo 25. Versos 1.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더니 Jeremiah chapter 25, okay? verse 1 through 11.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말하니라. 유다의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 제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너에게 고하였으니
일찍 일어나 고하여도 너희가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일찍 일어나 보내셨으나 너희가 경청하지도 아니하였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이제 자기의 악한 길과 너희 행위의 악함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에 거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로 나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노하게 하여 너희 자신을 삼게 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들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그곳 거민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촛불의 빛을 제하리라.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벨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종이다. 모릅니다. 지금 남한 쪽이 지금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지금 타락했죠. 아주 극치지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을 종으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수 외에는 그렇습니다. 자, 전쟁이 나게 되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전쟁 나는데 어떻게 기뻐서 뭐 먹고 마시고 떠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해도 6.25를 뭐 3살 때 체험했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6.25를 체험한 사람들은 아마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유다는 이제 23년 동안이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만든 것을 숭배한다.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도 만들었죠. 컴퓨터도 만들었죠. 온갖 것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섬기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즘에 말이죠. 사람들 보면은 셀폰, TV 뭐 이런 거 가지고 소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이 뭡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보면 뭐 다들 그냥 걸어가면서도 셀폰 가지고 이러고 앉았다고. 그 뭐 시간을 다 거기다 소비한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섬긴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모릅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은 탐심이 카비터스니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더 가지려 하는 거. 탐심. 탐심에는 뭐 탐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죠. 뭔가 좀 더 가져보려고 그냥 난리들 치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진노가 임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가서야 그냥 아이고 참 옛날에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어디에 쓰는 자,
오직하면 야고보서 보면 그랬잖아요.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내 몸뚱아리, 죄송합니다, 몸뚱아리라고 그래서 좀 실감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썩어지는 몸뚱아리 붙잡고 있잖아요. 보세요. 요즘에 살 빼려고 난리고요, 뭐 S라인 같은 난리고, 이 아래층에도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환상적인 육신을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죠. 뭐 세상 사람이야 당연한 거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쳐들어와서 다 불타버리고 이제 금방 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이 23년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제가 이 말씀을 접한 게 23년이거든 지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기다가 듣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에 거슬리거든요. 아, 송 목사가 나를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내가 괴롭혔나요? 하나님 말씀에 괴롭혔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받으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옛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하면은 말씀 이렇게 오잖아요. 너 회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피하고, 회개하면 이렇게 피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0편 보세요. Psalm 50. 왜 피할까요? 내가 피하면 뒤에 사람 맞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시편 50편 보십시오. 시편 50편 15절부터 보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verse 15.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누가 악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네 입에 두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에 던지는도다.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는 속임수를 발하는도다. 네가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욕하는 거.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을 네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나오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줬는데 안 들었죠. 예레미야, 이사야가 죽은 몇십 년 후에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을 지금 하는데도 안 들어먹은 거죠.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에요. 아, 왜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전화가 와요 저한테. 왜 저 들으라고 그런 얘기 했습니까? 그래서 아니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 당연하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뭐 밖에 있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나더러 하는 얘기라고 들었으면 빨리 회개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나한테 전화 걸면 어떡하냐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내 생각으로 지금 누구를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악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면 뭐합니까?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되게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기 23년 동안을 전했는데 안 들었죠? 아까 시편 50편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기 뒤로 던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하고 상관,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앞에다 놓고 잘게 찢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야 되는 거죠. 내 말에 떠는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말로 주님 내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떡한지 말씀을 내가 혼자 읽건가 들어가지고 정말 그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늘들은 주 여호와의 것일지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은 그의 발판이라 해서 footstool 이걸 개혁 성경에는 발등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발등상이라고 하지 말고 footstool이라는 거는 발판이라는 얘기예요. 발판이라는 얘기 뭐죠? 우리가 이게 모일 때마다요 주님의 발밑에 우리가 꿇어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요 찬양하다가 그냥 엎드려줍니다. 그래서 엎드려줍니다. 주님이 와 계셔도 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딴 생각하다 하는 거죠. 이게 소경입니다. 소경이죠. 이 마지막 때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사람들. 듣질 않아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밤에 새벽에 깨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본어겐이 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못 본다 그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뭐 교회만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례만 받으면은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워. 얘기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대환란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듣던 얘기 휴거에 대해서 들었죠. 대환란에 들었죠.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막 그랬는데 진짜네.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나 책을 만드는 이유가 그때에 대해서도 읽어보라고. 그건 현실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말이죠. 사람들이 들었나요? 예레미야가 살았을 때 사람들 들었나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 오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말이에요. 그의 편지를 통해서 말이에요. 예레미야 7장 24절 34절 보겠습니다. 7장 34절 이 신랑 신부에게 또 나와요. 여러 번 얘기했죠. 7장 33절부터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여야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로부터 환희의 음성과 기쁨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을 끊어지게 하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임이라. 이미 말씀했죠. 새의 먹이가 된다. 주님이 오실 때 아마겟돈 때에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다 새의 먹이가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새들을 다 그쪽으로 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모든 새들을 다 그쪽으로 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억의 군대들을 다 죽은 군대들을 살을 뜯어먹고 피를 뜯어. 여러분 독수리나 가마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뭐합니까? 살과 피를 먹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런 말씀했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느닷없이 마태복음 24장이 대환란의 이러한 일인데 갑자기 주님이 끝도 없이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또 욥기에 봐도 욥이 뭘 알아요?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려요.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민감한지요. 누가 들판에다 죽잖아요. 그걸 알고 옵니다. 그냥 옵니다. 이게 사람이 죽어서 묻히지 못하고 새들의 먹여야 되는 것처럼 이 정말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여야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새들과 짐승들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이 나가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몇 사람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얘기죠. 그 다음에 16장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 verse 9 16장 몇 절인가 보죠. 앞에부터 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신지라 너는 이곳에서 네게 아내를 취하지도 말며 아들들이나 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이는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들들과 딸들에 관하여 그들을 낳은 그들의 어미에 관하여 이 땅에서 그들을 낳은 그들의 아비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들이 가혹한 죽음으로 죽으리니 그들은 애도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지면에 똥같이 되리라. 또 그들은 칼과 기근에 진멸될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상가에 들어가지도 말고 가서 울거나 애곡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화평을 제해버렸음이니 즉 자애와 자변이라 주가 말하노라. 큰 자와 작은 자 모두가 이 땅에서 죽으리라. 그들은 묻히지도 못할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지도 스스로를 베지도 그들을 위하여 머리를 밀지도 않으리라.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옷을 찢는 자도 없을 것이며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 왜 그럴까요?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죽으니까. 그들의 아비나 어미를 인하여 그들에게 위로의 잔을 마시도록 줄 자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상가에 가면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같이 뭐 음식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술 한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다 죽었는데 뭐 어떡할 거야? 누가 거 갈 거야? 상가에. 너는 또한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말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으로부터 네 목전에서 너희 때의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그치게 하리라.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23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뭐 안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네. 아직도 수천 종족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직도 멀었지.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몰라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는 언젠가 대환란 때예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니 그제서야 끝이 오려고 그랬어요. 휴거의 날은 끝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로 올려가는 날이에요. 대환란에 안 들어가게 보호해주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14만 4천을 비롯하여 말이죠.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건 뭔가 하면은 이제 왕이 이제 이 땅에 오시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때 모든 민족에 다 전파돼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말이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 I don't care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벌벌 떨어요. 막 하늘에서 말이죠. 유황비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요. 이 지옥으로부터 이 메뚜기들 나와가지고 머리털은 사람 같고 이빨은 사자강들이 막 사람을 뜯어먹어가지고 150일 동안 5달 동안을 괴롭히고 죽지는 못하게 하고 이 지구 인구의 반이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산림의 수목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리고요. 이 아마존이 좀 뭐 이렇게 그런데도 지금 뭐 지구에 공기가 나빠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겁이 나죠. 겁이 나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7장 보면은 이 회개한 이방인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저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은 사람들이다. 먹지 못하고 도망다니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다가 먹지도 못하고 산에 숨었다가 막 얼굴 새까맣게 타고 이게 성경에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거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면 나중에 대환란에 넘어 우리 지금 2세들 1.5세들 우리 자식들 우리 자식들부터 말이죠. 내 아들 딸부터 이거를 못 깨달아요. 얘기해도 여러분 소한테 성경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속담에 그러죠. 소 귀에 경읽기란 말이 있어요. 소 귀에다가 아무리 성경 얘기해 보세요. 이러고 앉았지? 에?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 귀에 경읽기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 너무나 뜬 겁니다. 너무나 뜬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런데도 앞으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좀 두드려 맞아야만 내가 주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을 때 징계하잖아요. 그거 징계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좀 두드려 맞고 그때 가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의 목적은.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 가서야 너희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고 이방나라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히틀러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를 징계한 것은 바로 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가 된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거지 다른 뜻이 없다. 왜?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내가 큰강 유프라데부터 저 이집트강 나일강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었다. 씨라는 것은 씨들이 아니고 씨라는 것은 뭐라죠? 갈라디아서 3장에 씨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네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텐데 너와 그 씨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그 땅이 바로 어디예요? 옛날 에덴 동산자리예요. 에덴 동산자리에서 아담이 죄를 져서 뺏겼죠. 마귀에게 뺏겼잖아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지금 6,000년 동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별놈의 죄가 다 있고 별놈의 질병이 다 있고요. 이름 모를 사람이 아니라 이름 모를 질병들이 뭐 이렇게 많아요. 우리 사람들이 몰라요. 이 병이 뭔지. 왜?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죠. 누가 이제 그 병을 알아내면 그 사람 이름 붙이잖아요. 파킨슨 병 그런 식으로 해서. 물고기를 잡아도 이면수라는 사람이 잡으니까 이면수 이러고. 그래봐야 극히 봅니다. 지금 모르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아멘. 원만 불평하잖아요. 모든 병이 다 들어옵니다. 그걸 아시고. 반대 탓이요. 공기 탓도 아니고요. 조상 탓도 아니고. 자, 예레미야 33장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었나? 33장. 33. 예레미야 챕터 33. (9절부터) verse 9 through 11. 자, 9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을 듣게 될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 성읍이 내게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예가 되리라. 또 그들은 내가 이 성읍에 마련하는 모든 법과 모든 번역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하리라 한 이곳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거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말하는 자들의 소리와 주의 집에 찬양의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되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사로잡힌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어 황폐한 이곳과 그 모든 성읍들에 다시 자기들의 양떼들을 눕게 하는 목자들의 처소가 있을 것이며 산지의 성읍들과 골짜기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위의 지역들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양떼들이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하리라. 예레미야 때 그 말 안 듣다 죽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말씀 안 듣다가 멸망한 사람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납니다. 차라리 유산된 베이비가 더 낫습니다. 유산된 애들은 절대 지옥 안 갑니다. 그때 뭐 어떤 애가 신학교 졸업하더니 유산돼도 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대. 참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나 몰라.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제 남동생이 1살 때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걔를 만날 것 같아. 얼굴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아이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 내가 모든 뼈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산하는 것이 사람 살이네 그게. 성경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왜? 다시 회복한다. 옛날 요엘을 통해서도 경고하는 메시지, 뭐 선지서 보면 전부 경고의 메시지. 지금 이건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대환란 때 너희들이 지금 거듭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Joel chapter 2. 15절부터 verse 15.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을 거룩케 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며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케 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으라. 신랑으로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제사장들과 주의 일꾼들로 현관과 제단사에서 울며 말하게 하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아껴두시고 주의 유업을 욕되게 내주지 마시어 이방들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야 하리까 하게 하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죽임을 하고 그럴 때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와가지고 구원하나 보자 그랬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니까 그걸 엘리야로 얘기했죠. 그 엘리야 하나님이거든요. 똑같이 요즘에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할 때 뭐래? 저 사람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이 많아 고난이 많아 그러죠.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고 모든 고난에서 구해낸다 그러는데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뭔가 삼식롱입니다. 넓은 길로 가니까 고난 안 받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보세요. 당장 고난이 옵니다. 컴퓨터까지 바이러스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은 그 열처녀 비유할 때 그랬잖아요.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죠. 그 마태복음 25장은 휴거된 성도들과 예수님이 결혼해서 이제 같이 내려올 때 유대인들이 말이죠. 신랑이로다 맞으라 이거예요. 그들은 뭔가 하면은
들러리들입니다. 원래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예요. One pure virgin. 이게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러리들. 여러분 그 결혼하면은 신분 하나 있죠. 들러리들이 몇 명 있잖아요. 남자 들러리, 여자 들러리. 이건 들러리예요. 그게.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가면 반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거를 요즘 교회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상하게 해놓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John chapter 3, 39.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건 침례 요한이 얘기한 거죠. 자기는 신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인의 난 자식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여러분 신랑의 친구하고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신랑의 신부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제목이 뭔가 하면 음란한 여인들의 약혼 반지에 분노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바로 약혼 반지예요. 약혼 반지를 내팽개 쳐놓고 온갖 짓 다 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에? 음란한 여인, 하나님 화가 이만큼 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나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거. 저희 집사님이 그냥 몸도 아픈데 가장 해가지고 이거 한 건데 말이야 이거. 이거 안 읽어보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인쇄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 인쇄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이거 안 읽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아멘. 아멘. 얘네는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손가락에 3개 부러졌는데요 여기다 기부사하고 1호부서 이거 쓴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도 때리쳤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만 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이죠. 그날 대환란 때면 젖먹이는 자와 아이린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아니 전쟁이 터졌는데 적그리스도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아이 베고 있고 그때 젖먹이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 6.25 때 그렇잖아요. 저희 누님이 제가 3살 때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요. 그거 나를 업고서 저기 어디더라 큰 산을 넘었대요. 아직도 허리가 시큰거린다 나 때문에. 그만큼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안타깝죠. 주님이 뭐라 그랬죠?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시집가고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그날이 어떻게 된다? 그럼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8절 Matthew 24 28 왜 주님이 시집가고 장가하면서 시집가고 장가하니 얼마나 기쁜지. 유대인들 말이죠. 이 결혼식이 얼마나 성대한지 막 춤을 추고요. 그렇게 합니다. 한국처럼 말이죠. 손님이 없으니까 돈 줘가지고 손님으로 이렇게 오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뭐 해가지고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 결혼하면 재미가 없죠. 24장 몇 절 보시면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거 인자가 오는 거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걸 얘기해요. 지상에. 사람만 대환란 끝에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몰라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자, 38절에 보면 뭐라 했죠?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딸 시집 보내려면 말이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고민했습니까? 근데 더 이상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옛날 예레미야 때도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고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듣고서 에이 그런 얘기 어디서 이거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듣든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는가 하면 너는 내 말 경고의 메시지를 네가 전하라.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싫어합니다. 좋은 얘기만 좋아하지. 귀를 간지럽게 하는 얘기만 좋아하지.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채로 쳐가지고 알곡만 들여야죠. 쭉정이들 날아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쭉정이들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여기? 그 사람들 내가 다 꼬여가지고 붙잡았으면 아마 최소한도 수백 명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려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해? 방법이 없죠. 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Revelation chapter 18 다 성경이 통합니다. 계시록 18장 앞으로 대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Verse 20. 너 하늘과 너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녀가 뭔가 하면 큰 바벨론이에요. 로마 캐토릭이 이제 큰 바벨론이 되거든요.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이로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냐. 그 도성이 뭐라 그랬죠?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바티칸이죠. 이거 초등학교 6학년한테 야 이런 도성이 어디냐? 바티칸이죠 그러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몰라 그러지. 바티칸 가면 에이 그게 어디 있어 그러죠. 나이 많다고 성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만 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깨끗하면 초등학생도 이거 얘기하면 야 네가 본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이 몇 개냐? 하나죠. 그러지. 어디냐? 로마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질 않아요? 앞으로는요. 주님 오시면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통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왕이 거기 계십니다. 지금은 왕이 로마 있잖아요. 왕이 로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목사님들 다 왕으로 추대합니다. 가서 안수 받습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을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로마 캐톨릭을 비롯해서 공산 독재자들 뭐 스탈린이나 그 다음에 레닌이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저기 저 중국의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인 숫자가요 거의 9천만입니다. 9천만. 이거 나오잖아요.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이나.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2차 대전 때도 그 홀로코스트 600만 죽였잖아요. 그건 누가 죽인 거죠? 로마가 죽인 거예요. 가톨릭 신자 히틀러 나갈 때마다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그 사진이 있어요. 축복기도 사진 장면이 있다고요. 누가 다 없애버렸죠? 근데 있어요. 연막이라는 책에 다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나치즈 군대가 들어갈 때는 수녀들이 줄줄 따라갔어요. 단체로. 그 사진이 다 있어요. 나치 군대가 앞에서. 몰라요. 왜 모를까요? 저기에서 신학교에다 연막을 쳐가지고요. 못 보게 해놨어요. 궁금하시면 저기 저쪽 방에 가가지고 반카톨릭 교회사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이런 일을 자행했는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First Corinthians chapter 7 36절부터 36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딸이 꽃다운 시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녀에 대해 합당치 아니하게 처신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아무런 필요성도 느끼지 아니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장할 수 있으며 자기 처녀딸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작정했어도 잘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은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2000년 전에 한 얘기인데요. 2000년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2000년 동안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지금 이 사는 기간에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2000년 전부터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 그들이 붙잡혀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을 종살이 했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 죄도 포함돼서 70년을 그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도 쉬어야 됩니다. 우리만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일곱째 날에는 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땅도 일곱째 해에는 가만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는 것들은 그냥 나그네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으라고 그러는 건데 또 갈아먹고 그걸 70번이나 갈아먹고 49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을 정한 이유가 70년 동안 쉬지 못한 땅 보고 미안하다. 좀 쉬어라 이제. 저놈들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건 요즘에 뭐 케미칼 비료를 주고 그래서 막 갈아먹잖아요 지금. 이 땅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손들 1.5세, 2세들
저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저들을 깨우쳐 주시기밖에는 부탁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을 깨뜨려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